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짧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 얻는 생명의 길로 가는 자는 적고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은 많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기를 너희는 남들이 그렇게 다 가더라도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여 그 길로 가라. 그래서 생명을 얻으라. 그 말씀을 지금 비유로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진짜 같고 대단해 보이고 활짝 열려있는 그 문, 그 넓은 길은 참 보암직도 하고 모범직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살리는 길은 좁고 작다, 겉으로 보기에는 협착하여 불편해 보인다.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인다고 해서 진짜 같이 보인다고 해서 그 길이 구원의 길은 아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달려가고 그리고 이끌더라도 가지 말고 진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것이 있습니다. 당뇨 관리입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이 당뇨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한 분은 저보다 한 연배가 좀 더 높으신 분이었는데 타지가 다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말씀도 잘하시고 음식도 잘 드시고 목소리도 좋고 그렇게 건강해 보일 수가 없는데 전혀 아픈 것 같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자기 발을 보여주면서 한번 보십시오 하고 발을 꺼내 보내주는데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없고 또 왼쪽 발에 엄지발가락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했더니 당뇨가 심해져 가지고 두 발가락 다 잘라 있는데 이제 금지발가락도 지금 현찮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발을 붙들고 한참 기도하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 일인데 야, 당뇨가 그렇게 무서운 줄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건강해 보이고 탄탄해 보이는 분인데도 그 당뇨를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술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그 기름진 음식이 좋아서 그걸 포기를 못했대요. 자꾸 경고를 해도, 의사가 경고를 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만은 괜찮을 거야, 이 죽은 사람 다 쓰러져도 나는 괜찮을 거야 했는데 그냥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당뇨 관리를 생각해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는 그 말씀이 참 이해가 쉽습니다. 일단 당뇨에 들어가신 분들은
식단 관리를 하시고 음식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피를 내 가지고 이 당뇨 수치를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수치가 올라가면 금세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매일매일 바늘을 한번 찌르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주사 맞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다가 찔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이 수치를 검사한다는 게 이 보통 불편하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을 조절하려면 사람을 그만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늘 해야 돼요. 특히 운동 싫어하는 분이 운동을 하려 하면요, 끔찍하대요. 근데 땀을 흘려서 운동을 해야 돼.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그래도 수치를 봐야 돼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괜찮다가도 조금만 방심하면 또 수치가 확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늘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좁은 길로 선택하고 가야만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을 누립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딸 자식 크는 거, 아들 녀석 크는 걸 봅니다. 그리고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손주 태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을 포기하고 난 넓은 길로 갈 거야, 난 먹는 거 포기할 수 없어, 난 술 포기할 수 없어, 뭐 포기할 수 없어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덥석덥석 물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한순간 누렸던 모든 것은 다 잃고 무덤 속에 들어가야죠.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불편해 보이고 협소해 보이고 참 나에게 힘겹게 한다 싶지만, 그 길을 갈 때 사실은 누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얻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당장의 불편함을 이겨내지 못한 채 그걸 포기해버리고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길을 좁게 만드시고 이 사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게 만드실까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뇨로 해석이 가능해요. 누가 당뇨 걸리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그냥 그침 없이 먹고 절제 없이 먹고 자기 몸을 방만하게 방임했기 때문에, 방치했기 때문에 걸린 거잖아요. 누가 걸려라 걸려라 하면서 먹였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 불행을 가져온 겁니다. 납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천지 만물을 선물로 주셨어요. 에덴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들썩 넘어가가지고 들썩 물어버린 거죠, 미끼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를 가지게 되었고 사망을 가진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침범하여 먹고 나서 인간은 죄성을 가지게 되었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경량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걸, 좋은 걸 가리켜도 이미 이 죄의 경량성을, 마치 원죄를 가지게 되어버려가지고, 마치 유전주 태어나자마자 유전으로 그냥 고혈압을 받아가지고 그런 경향성을 가져가지고 자식들이 그냥 그 패턴을 가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패턴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쉽게 하고 거룩하고 선한 것을 찾기는 어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그렇게 좋은 말을 가르치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학교 국어 시간에 욕 가르치는 거 봤습니까? 좋은 말 가르치고 좋은 거 가르치잖아요. 유치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욕은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안 배웠는데, 학점 딴 적도 없고 학위 받은 적도 없는데 욕은 청산유수로 잘하네요. 왜요? 우리 안에 죄의 경량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삐딱하게 봐요. 나쁘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폄하해요.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잘 될 리가 없는데, 잘 되면 안 되는데,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더러움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다른 집에 좋은 성공한 행복한 일을 보면서도 삐딱하게 얘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동조해 주길 바라는 거죠. 좀 동조해 줘, 나쁘게 얘기 좀 해줘, 그래야 내가 면제가 되잖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희열을 느껴요. 남 안 되는 거 보고, 남 실패하고 나 아픈 거 보면 희열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경쟁 논리로 던져졌기 때문에 남이 안 돼야 내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 안심을 해요. 다른 사람이 다 잘 나가면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나고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사단의 생각인 거죠. 나쁜 죄성이 가져오는 생각들입니다. 그렇게 거룩을 지키며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경향성과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세상의 이치와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식,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쫓고자, 따르고자 애쓸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걸 쫓기로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참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불편한 길을 자꾸만 가다 보면 편해져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이 길을 찾아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 길을 쫓고 찾아오다 보면 익숙해져요. 몸이 익어버려요. 거룩함이 익숙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누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세상의 유혹 시험에서 자기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 길은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자꾸 그 길을 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예배의 길, 기도의 길이 참 편한 길이 되어버려요. 익숙한 길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목전해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런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성공의 길, 생명의 길, 실패의 길, 멸망의 길을 딱 이 두 길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불편해요.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명령을 지켜야만 돼요. 그런데 또 한 길은 뭡니까? 그냥 세상 문화, 그 가나안 문화 속에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들 하던 대로 살면 돼요.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으니까 섞여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죽음과 저주의 길이 있다. 오늘날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처음엔 그것이 화려하고 대단 보이고 좋아서 따르지만 그 길은 반드시 너의 인생을 끝장낼 것이다.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께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18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라고 그 길을 선택하면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처음엔 불편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형통할 것이며 복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명의 길과 이 죽음의 길에서 누구든지 생명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죽음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가르치면서 그 죽음의 길이, 그 멸망의 길이, 저주의 길이 마치 구원의 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성공의 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의 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섬기라, 양보하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세상의 논리는 절대 지지 마라, 절대 양보하지 마라, 반드시 이겨먹어라, 밟아도 완전 밟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세상과 거꾸로예요. 역설적이에요. 사실 어떤 길이 쉽습니까? 세상의 길이 쉬워요. 여기 편해요. 이게 그냥 익숙한 길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은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길이에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며 손해보는 일입니까?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금욕과 절제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미워하기보다는,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용서해주고 봐주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생명의 길이, 이 구원의 길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길이 영원히 열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 닫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는 끝이에요. 영원히 열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나 오라, 누구나 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린다는 거죠. 문이 닫혀버리면. 신랑이 왔는데 기름을 준비 못 해가지고 등불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기름을 구해놓지 않아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이 언제나 열려져 있을 때는 그 문이 있었나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이 닫힌 뒤에야 문이 있었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문이 열렸을 때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젊음이 영원합니까? 젊음의 때도 닫혀요. 젊음의 때도 닫히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직장 갈 때 돈이 잘 벌렸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그때도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것도 한때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봉사 못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옛날에 한가닥 하실 때 앞에 나가서 율동하셨다면서요. 그 아가씨 때, 처녀 때 율동하면서 그렇게 예배 찬양인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든가 저 지금 TV 안에서 집 밖에도 못 나와가지고 지금 부르고 계시잖아요. 한때라는 거예요. 그 주방 봉사는요, 주방 봉사도 한때예요. 어느 시점 지나면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 이제. 힘이 없어 못하고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할 때고 할 수 있는 때도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건강도 재물도 섬김의 기회도 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 봉사할 것,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업을 위하여 내가 딱 그냥 헌신할 걸, 헌물할 걸. 그러나 때가 지나면 그것도 못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용납 안 해줘요.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 주님께서 언제나 받아주실 것 같지만 때가 지나면 할 수도 없고 받아주시도 않아요. 그 때가 지나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열려 있을 때 모든 것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오로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공로,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좁은 길은 오직, 이 좁은 문, 좁은 길은요,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그 문,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내 뜻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오직 은혜의식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좁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만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구원의 법칙인 것이죠. 유일의 법칙이에요. 다른 법칙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문은 없어요. 우리가 소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다? 뭡니까? 오직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흐름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법은, 법칙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이 짧은 글에서 말씀해 놓으셨죠.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간 자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한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매우 협소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손해보는 길이고, 망하는 길처럼 보이고,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소용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양보해? 왜 나만 희생하지? 라고 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약삭 빠른 사람이 천지거든요.
정말 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는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간드러지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다 그렇다고요. 근데 왜 나만 진심이어야 해? 왜 나만 그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다 보시거든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주는데 주님은 알아주세요. 주님은 그걸 체크하고 계시거든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께서 공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우리 아이들 게임하면 뭐 뿅뿅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점수가 플러스 몇 점, 10점, 플러스 30점 하고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그 위에 뭐요? 쌓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쫓아서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늘 양보해주다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러면 망하는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그것을 점수를 매기셔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보너스가 탁 하고 주어지죠. 이건 세상의 논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보너스가 덜커덕하고 내 삶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건 주님께서 주신 보너스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법과 식, 누군가를 아끼고 손해보더라도 돌봐주고 챙겨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고 이 사람은 분명히 지금 거짓말하고 지금 가면 쓰고 장난질 치고 있는데 나는 진심으로 아껴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제3자가 보면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왜 이렇게 당해요? 왜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한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선한 마음인가 악한 마음인 거예요. 선한 마음은 어찌든지 선하게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풀어내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은혜로 작동하는 거죠. 또 하나는 마귀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어떻게든 남을 끌어내리고 헌짓 잡아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길에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 생명을 살리는 길, 그 주님의 십자가 길을 쫓고자 할 때 불편하고 힘들고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덜컥하고 어느 순간 그 인생의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좁은 길이 진리거든요. 진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경건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물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 하나님께 물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꾸 거룩한 것과 접촉하면 돼요. 거룩한 그 일에 함께 내 손을 얹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주는데 함께 내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악한데 나쁜데 더러운데 살인 저지르는데 같이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범되는 거죠. 공범되는 거예요. 신창원이가 왜 그렇게 탈옥하고 난리치면서 온 세상을 흔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기자가 물어서 왜 당신 그렇게 나쁜 짓 저지르고 탈옥자가 돼가지고 도망다니냐 했더니 억울했어요. 뭐가 억울한데?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살인사건을 할 때 자기는 그렇게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취급해서 해보니까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죠. 물론 잘못은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그 자리에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공범이 된 거거든요. 세상에 물들어 갈 것이냐 하나님께 물들어 갈 것이냐, 물들고자 한다면 자꾸만 그 거룩한 자리에, 그 거룩한 일에, 그 복된 일에, 선한 일에 함께 나를 자꾸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물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경건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다른 말로 그 좁은 길은 어떻게 됩니까?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되느니라. 반드시 유익이 될 것이다. 너의 인생에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 믿는 친구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 믿는 제 어릴 때 친구들을 저한테 제가 신학생 다니고 신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할 때 목회자 기를 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너 그러다 하나님 없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 드렸죠. 그럼 너 하나님 있으면 어떡할래? 난 하나님 믿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는데 만약 없어도 나는 후회될 게 하나도 없다. 난 내 꿈을 다 이뤘고 지금 다 행복하게 사는데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너는 주님께서 계시면 어떡할래? 지금까지 세상 선택하면서 그렇게 온갖 풍파 다 겪으면서 만나보니 폭삭 늙었거든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세상을 선택해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폭삭 늙어버렸어요. 그렇게 억울한데 하나님이 계셔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따르면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선택한 그것이 나를 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그 방식이, 그 선택 결정이 나를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실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결하실까?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생각하면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 문제를 가까이서 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건물 앞에 딱 봐서 현관문 앞에서 그 건물을 보면 건물이 보입니까? 건물 현관문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뒤로 몇 걸음 물러서 가지고 건물을 보면 와, 이 건물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 고등 양식이구나. 대리석으로 지금 외관이 되어 있구나. 몇 층이구나. 한 게 다 보여요. 그렇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몇 걸음 뒤로 물러서 가지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결론 내릴까요? 하고 주님께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셔서 진짜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고 진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진짜 깨닫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선택이 나를 살리게 만듭니다. 그 문제가, 그 위기가 도리어 나에게 전화위복 역설이 되어서 더 좋은 걸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때로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중요한 순간에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것, 그 좁은 문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
그럼 그 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가신 그 길. 그래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 소생케 하는 길,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가셔서 복된 길,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